안녕하세요. 10월 3일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죠.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자, 멋진 그림이죠. 정말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의 새, 한 마리의 새가 무엇을 위하여서 날아가고 또 왜 날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또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해러보면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저 새는 저렇게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날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새를 새답게 만드시고 또 새가 새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한 마리의 새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한 마리의 새처럼 당연히 우리 인간 모두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주, 우리들을 만드신 조물주의 뜻이라면 당연히 우리들도 그렇게 존재해야 되집니다. 그런데 새, 자연,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존재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반역을 하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 삶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면은 그 삶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그 영광은 더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앞세우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만족, 능력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 한 마리 새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롭게 피조된 사람, 그 의미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룩한 땅에서 더럽혔죠.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겠다.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 스스로 그러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고 이제
깨끗한 물로 너희들의 마음을 씻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 주셔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오늘 생명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3장, 1장, 2장, 3장 다 읽으면서 계속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 19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너니 간절히 구합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온전한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삶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자, 분명한 차이가 있죠. 문제 해결, 요즘 우리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짓습니다. 더 크게 짓게 해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게 해주시고 나와 우리 문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극명한 차이점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이렇게 우리 그런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함을 내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또 우리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로 향하고 나의 만족과 내 가족, 우리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신본주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크신 그렇게 내 안에 갇힌 것으로부터 내 밖 하나님으로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질 때 희한하게 그 능력으로 그 충만함으로 나의 문제와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올바르게 순서가 맺어지고 방향이 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세세한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이름, 그의 영광, 그의 능력을 구하여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저 한 마리 새가 하늘을 날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나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